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노래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깊이 들어있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난 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에 대해서 감사하며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 중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하는 부분이 늘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곤 했습니다. 나의 분깃, 내가 누리는 기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늘 감동이 되곤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면에서 늘 감동이 되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저 마구잡이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줄로 정교하게 지어지고 또 재어지고 그래서 계획되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한 감동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나에게 이런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은 나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지는 못하지요.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무언가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분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지계석, 이 경계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표현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말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경계석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입니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보도이겠죠. 인도와 차도 사이를 구별하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경계석들이 보도 블록을 막고서고 그리고 도로를 시작하게 만들곤 하지요.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는 이 돌을 우리는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경계석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이 경계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도 지적공사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어떤 지적도를 보면서 또 토지를 또 측량하기도 하고 또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경계점에 어떤 표지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옛날에는 땅을 측량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서로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눌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땅에 그저 경계를 나누는 돌을 세워서 그렇게 영역을 표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도 나오고 다양한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7장, 신명기 27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마도 그 당시에도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마 경계표를 옮기는 일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염려 또한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영역을 옮긴다라는 의미이고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영역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아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조금이라도 더 큰 영역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와 같은 속성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땅을 넓히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은 인간의 삶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죠.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키워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영토 분쟁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도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간에도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 자신에게 종속시키거나 또는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계석을 움직이는 삶의 방식 또는 경계석을 움직임으로써 또 조금씩 넓혀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분쟁과 투쟁과 상처를 만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빼앗아 세우는 경계석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겨지고 또다시 속임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또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빼앗고 넓히는 것 같지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빼앗기고 또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인간의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음을 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경계석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계석을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거리며 인생을 거기에 쓰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번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번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번영이라고 생각할 때 땅을 넓혀야만 번영이라고 생각하지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더 차지해야만 번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번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까? 잠언 22장 28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바로 뒷구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28절로 29절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28절과 27절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서로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움직이지 말아라, 옮겨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너가 보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사실은 28절 말씀 이후에 29절은 28절을 보완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해안을 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번영하는 사람인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경계석을 넓혀가는, 경계석을 옮겨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29절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공은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고 또다시 경계석을 세우고 또 경계석을 또다시 옮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나의 일에 능숙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숙하게 될 때, 그 땅을 잘 관리하게 될 때 진정한 번영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잘 다듬어서 능숙하게 되는 곳에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번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고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자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에서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땅을 더 넓히고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땅에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재능을 쏟아 넣어서 멋지게 그 땅을 가꾸어내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죠.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는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찮은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마음의 교훈을 주시기에,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땅을 넓히고 그리고 경계석을 넓히면서 스스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 가되,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시는 그와 같은 기업,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며 또한 늘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이 바로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죠. 그러나 한편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마음의 교훈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그리고 또한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노래는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내용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노래는 아마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이 노래는 레위인들이 불렀을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레위인들, 그들은 매일 아침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조금 있으면 성전으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은 나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라고 또 노래를 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면 주를 떠나서는 나에게는 행복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면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며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이 노래가 레위인들의 노래라고 한다면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소유할 땅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들이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 제사를 도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이 없기에, 그들은 기업이 없기에 그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며 성도들에게 노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나에게는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나에게는 재산도 없고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준비된 어떤 것도 없지만 믿을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가는 바로 그 성전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레위인의 노래입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레위인은 땅을 선물로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줄로 지어주신 그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성전 작은 땅, 그러나 그 땅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위대한 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유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산도 있고 나에게 주신 경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있습니다. 나의 직업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나의 이웃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귀한 땅이며 기업입니다.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충실함과 능숙함으로 번영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번영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빼앗고 정복하는 의미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충실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번영입니다. 혹시 작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과 축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하다 여기며 경계석을 옮기는 삶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조차도 나의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즐거운 순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